네,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분명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일 때문에 생각이 한참을 복잡하다가도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도 그것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2021년 이번 한 해에도 어느덧 10월의 절반을 다 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든 기업과 가정과 학업에도 많은 애로가 있으셨는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없이 그 일을 완전하게 맞춰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정이 자꾸만 지연이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일을 완전하게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전에 없던 신경증을 앓기도 하고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형통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달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저는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참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업이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학교가 평안하는 은혜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쉼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의 쉼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과는 달리 육체로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무리 편해도 영혼이 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 한 명 소개가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남편을 만났는지 그리고 맞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했던 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놀림을 당하면서 늘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를 하는 자신을 정죄하는 말을 들어왔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마음의 상처가 아주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해보고 고통해보지만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수치와 정죄의 짐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청하셨는데도 그 여인은 첫 마디부터가 아주 싫은 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 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교제가 없고 대화가 없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로 혼자서 외톨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톨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그리고 외로운지,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많이 외로우셨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든지 죄송하지만 당신에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이 말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 속에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영혼의 참 평안의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물동이도 다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나와보세요. 이분은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며 내 안의 상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고성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나는 것은요, 그 동네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더 지내다가 가시기를 청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더 이곳에 머물다가 가세요. 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청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면서 그곳에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증언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로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의 기쁨이 그 여인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 사람에게 모두가 다 전파된 것은 그 여인이 한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정죄했던 삶이 변화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현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초청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들은 예수님께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떠한 종교든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도 그런 종교적인 삶을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혼을 내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도 지지 않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만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받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까지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자이다 라고 전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인데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갖는 현대인들의 마음일 텐데 신앙생활이 짐이 될까 봐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 아래에서 지켜야만 되는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종교적인 실천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짐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12절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한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습니까? 당신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물어본다고 한다면 선뜻 그렇다고 답변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죄는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가 해결됐다고 해서요,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되는 죄까지도 다 해결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또 그와는 정반대로 현재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도 하지 못하고 또 확신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경계선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죄사함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와도 같습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현대에 영접한 사람들 가슴 속에서도 현재형으로 지금도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도 전혀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입만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죄사함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신념이나 가벼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요, 헬라어 단어 가운데 당시 아주 흔하게 쓰였던 말입니다. 먼저 종들과 노예들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시키신 일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뜨겁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종된 예수에게 시키셨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배자가 아닌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을 시작하면서 다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누가 말하거든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로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죄 가운데로 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이란 다만 종교적인 의무에 억압되어서 늘 찜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대언해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현재형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죄의 권세들, 악한 사망 권세들을 다 깨뜨리시고 다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2달이면 다 끝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대언할 것이다. 너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대언할 것이다. 너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대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죄를 사함받았는가? 사함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저의 마음이 감사하고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감사하실까.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했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리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자들을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현재 영으로 나타나며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